여러분, 성경 안에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많은 교훈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만 응답을 해주시는가, 기도를 안 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이나 체험들이 참 많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철학,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응답받은 것은 다 내가 기도를 낱낱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했기 때문에 다 응답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은 것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이 꼭 엄마 아빠 나 뭐 필요해요, 언제까지 뭐 있어야 돼요, 뭐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뭐 한여름이 뭐 한참이니까 뭐도 필요해요, 이제 뭐 가을 되면은 뭐 이제 또 뭐 겨울 옷도 준비해야 돼요. 꼭 아이들이 꼭 그렇게 해야 뭐 부모님이 거기에 맞춰서 옷을 또 준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그 앞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소중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유명한 말씀 7절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시제이고요,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 강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다. 자,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라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또렷한 비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제목들은 혹시 무엇이세요? 여러분, 모든 현대인들 하나같이 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때로는 잠깐 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때로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구하라,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눈에 띄지만
10대, 20대에 구할 것이 있고요. 50대, 60대에 구할 것이 있어요. 그 시대 때마다 구해야 될 것들이 각각 달라요.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고 일할 자리가 필요하고 삶의 의미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은 있지만 각 연령대마다 그 시기에 특별하게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10대, 20대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의 방향이겠죠.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10대, 20대 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30대, 더 나아가 40대는 어떨까요?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다면 그 방향의 전문성을 키워야겠죠. 이를테면 그 방향을 향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더 성장해야 되고요,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성, 자기 전문성, 그 분야에 걸맞는 자기 전문성을 계속해서 구축해야겠죠. 그것이 30대, 40대까지 추구해야 될 삶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전이겠죠. 40대 이후 50대는 어떨까요? 이제는 어떤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깊이를 쌓았다면 이제는 좀 넓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기가 쌓아왔던 축적된 그것이 돈이든 경험이든 어떤 나름대로의 지위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 누군가를 좀 더 포용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 선배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진실한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속도, 그런 어떤 방향에서의 어떤 모습이에요. 60대는 어떨까요? 열심히 바쁘게 달려왔지만 60대 때는 조금씩 이제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죠.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화합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더 악착같이 더 열심히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명예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60대 인생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70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70대에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속도가 줄어집니다. 70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기도 하고 몸의 평안이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영예롭게 아름답게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할 수 있는, 아직 경주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속도는 확연하게 느려지지만 더 이상 이제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체력으로, 그런 여러 가지 주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 시기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들, 포인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기나 돈이나 뭐 인기나 명예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성공, 명예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착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내가 얻어낸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베풀고 나누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엔딩을 잘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나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60대, 70대의 외모가 어떻게 20대, 30대의 외모와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TV 등에 보면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지나치게 화장을 해서 최강 동안입니다, 20년, 3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 말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20년, 30년 젊어 보이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70대 막 어르신인데 하루 3시간, 4시간씩 운동을 해서 식스팩을 만드신다고 하고 하루에 턱걸이를 수십 개씩 해서 근육을 막 벌벌 떨면서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만족을 하시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신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꼭 20대, 30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중년에도 노년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거든요. 꼭 젊은이들처럼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헬스대에 나가야만 그 건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는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닌 풍겨나는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겉으로 꾸며지는 화려한 미와 건강이 아니라 속에서 배어나오는 인격과 미소와 태도와 그 말솜씨에서 품어나오는 풍겨나오는 그런 여유, 그런 넉넉함, 그런 아름다움, 조화된 건강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 내가 정말 제일 꽂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와 그 비전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 소명은 어렸을 때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든지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명에 대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멋진 소명에 대한 정의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소명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까지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시작 부분에 하셨던 이 말씀, 주님의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고 주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4절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이 있거든요. 이 땅에 가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행을 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행을 하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말씀 선포의 사역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알지 못하면 우린 쫓아다닙니다. 돈을 쫓아다니고요, 명예를 쫓아다니고요, 끝도 없이 찾아도 얻어도 목마른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와 쾌락들을 쫓아다녀요. 그럼에도 만족이 없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맡겨주신 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거창한 일이거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특별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 내 일상에서, 내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제 마음을 좀 열고 품어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낮은 모습으로 더 섬겨라. 배려하라. 겸손하라. 수없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부딪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더사랑의 교회, 이 귀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다 발견하셔서 그 소명을 이루시고 일평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느 한순간 특별한 방법으로 소명을 탁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듣고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갔던 것 있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 소명은요, 어떤 발견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깨달아집니다.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렷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모자이크나 퍼즐 한 조각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 색깔이 필요한지, 여기에서 왜 이 모양이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얼개가 꿰어지고 전체적인 그림들이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구하라.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꼭 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느낌이 들지만, 찾으라는요, 어떤 방법에 대한 의미예요. 내가 꿈이 있다면, 내가 목표가 있다면,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소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은 그 일들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특별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들을 발견케 하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잘 용해가 되고 잘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되고 방법이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꿈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잘 둘러봐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요. 모든 일에 허투루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지금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 너무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펼쳐야 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만남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그 졸업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점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든 만남, 관계를 잘 하라. 여러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이나 강박을 느낄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중요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할 수 있는 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겠죠. 나랑 가까운 사람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겠죠. 아무리 직장 환경이 좋고 처우가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정말 기가 막힌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부부와의 관계가 어렵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면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의미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신경을 써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이밍.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의 타이밍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캐치해야 될 그런 타이밍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야,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으면 나 정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에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었는데, 자기 희대의 라이벌과 같이 대국을 벌여요.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아주 굉장히 큰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이기고 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라이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대국이 펼쳐졌어요. 근데 한참 바둑을 한참 두다가 이 다케미야 마사키가 어떤 한 수를 두어야 되는데 깊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 대국에서는 한 사람이 한 선수가 쓸 수 있는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 있었어요. 8시간 동안 그 사람이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쓰면 되는 그 8시간 중에 그 선수가 그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결정을 못 내려요. 어디에다 돌을 던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포지션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했냐면 무려 5시간 7분 동안 한 수를 생각을 합니다. 전체 8시간 중에 단 한 수를 놓기 위해서 5시간 7분 동안 그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 한 수로 인해서 상대 선수는 급격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우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한 수, 그 한 수를 위해서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얼마나 많은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한 수를 기가 막히게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계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라.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가 막힌 그 한 수를
딱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다음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라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방팔방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간절한 만큼 내 마음속엔 욕심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것을 이루고 싶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쟁취하고 싶다. 그러면서 슬쩍 드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죄성과 욕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방법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인간적인 모든, 내가 조금만 눈 한번 깜짝하면 쉽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연결시켜 주시고 꼭 필요한 타이밍에 재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자, 구했던 것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자, 내가 간절하게 구했더니 구해졌고 찾았더니 찾아졌어요. 근데요, 그렇게 구하고 찾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입니다. 굉장히 크고 육중한 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그냥 알아서 열어 제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열어 제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구하고 찾아봤는데 안 됐는데 문을 두드리기까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미 거절을 했거든요.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문을 두드리는 것이 옳은가? 예,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되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은 너의 인간적인 능력 정도로만 어느 정도 문을 열어 제치는 선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 행동이고 내 의지지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 수가 없다고요. 문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 그 문 앞에서 내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헬라 원문은 신적 수동형입니다.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삶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에 대한 그런 영적 교훈만이 아니죠.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 내 삶의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구하고 있느냐, 올바른 비전을 지금 갖고서 기도하고 있느냐, 원하는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찾고 있느냐, 그 앞에 닫혀져 있는 그 육중한 문을 향해서 내가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열 수가 없는데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은혜의 정의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고 찾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구하고 찾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결과에만 집중을 하죠.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요, 정말 은혜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만 더 큰 그 값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죠.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가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전도 유망했던 그런 사울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과 많은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설파를 하며 밤새도록 할 수 있었던 그런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그는 깨닫지를 못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사울은 꼬꾸라지죠. 그저 눈앞에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는 아주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그분이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라고,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24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대전 넘는 그런 거리를 자청해서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정말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혈기등등해서 쫓아갔던 사울 아닙니까? 그랬던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자기는 더 이상 의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지한 그런 성찰과 질문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진리의 거울 되시는, 실체 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회심 장면은 사도행전 3번 나와요.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22장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던져요. What shall I do, Lord?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정말 유명한 어떤 연예인보다도 못지않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회당에 가야 되고, 언제 율법을 읽어야 되고, 언제 구제를 해야 되고, 언제 어디 가서 뭘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완전히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자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면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들, 나의 인생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귀한 질문들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것인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두 종류의 사진입니다. 하나는 절반 정도 타고 있는 사진이고 하나는 그냥 매끈한 그런 초입니다. 여러분, 두 초 중에 어떤 초가 살아있습니까? 어떤 초입니까? 타고 있는 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그냥 안 타있고 지금 멀쩡한 초가 살아있다. 여러분, 초의 정체성이 뭡니까? 초의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떤 초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초는요,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것은 초가 사는 게 아니에요. 초는 자기 머리에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머리에 불을 붙여서, 자기의 몸에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 자기는 비록 타들어가고 쪼그라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주는 것, 내 주변을 밝혀주는 것, 그것만이 초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너무 중요하죠. 저는 7월 14일 날 우리 로잔 기도 대송에 혹시 오셨던 분들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로잔 대회, 내년도 이제 9월 달에 있어 이 대회를 위해서 저희 상당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버스를 한 7대나 빌려서 한 250여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지방에서 꽤 많이 참석을 한 셈이에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는 기도 대성회가 일어날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공동 설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9월서부터 이제 필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각 교회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저도 요즘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로잔 대회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냥 내년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을 하시면 그 교회에서도 주일 설교든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설교이든 1년에 40주 동안 계속해서 같이 말씀으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영적 프로그램이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지역과 뭐 크기와 이런 농어촌 교회든 초월을 해서 한 자리로 함께 연대를 하고 묶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오신 5천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정책들을 발표하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별도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기도 무브먼트를 이루고 또 함께 모여서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논하고 선교에 대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 확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노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 함께 연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두드리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구하고 찾는 건 어느 정도 돼요. 하지만 정말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 자신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삶 속에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사방팔방으로 열리고 열려져 있는 문들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더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고 뿜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한 곡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도와주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간절하게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 같이 한번 간절하게 찬양할까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주를 부르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문을 두드리는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가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그냥 문을 열어 채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릴 수 있는 그런 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 앞에 모든 막힌 문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많은 문들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 자루의 초와 같이 뜨겁게 타오르며 빛을 밝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내 주변을 더욱더 이롭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